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은혜 맞습니까? 진짜로요? 힘들었던 시간들은요, 억울했던 시간들은 은혜가 맞습니까? 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개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는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뭘 깨닫게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은혜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를 뭘 깨닫게 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이 저에게 한번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이렇게 심리학을 이렇게 박사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무엇을 고민을 얘기를 나누냐면, 목사님, 교회만 가면 자꾸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고 나를 버리라고 하고 십자가 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만 하면 자꾸 나를 실현하라, 나를 드러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어요. 교회 가면 자꾸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나를 박으라 얘기하는데, 공부하면 자꾸 나를 드러내라, 실현하라 얘기하는데, 이제는 심리학도 제대로 공부 못하겠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충분히 어떤 고민인지 이해가 가고 참 힘들었겠다 싶었어요.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냐면요, 미운 오리새끼 구연동화를 이 친구한테 해주었어요. 여러분도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여러 알이 있어요. 어미 오리가 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알 중에는 오리알만 있는 게 아니라 백조알이 하나가 섞여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부화한 후에 보니까 다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오리 중에 백조가 한 마리가 있었던 것이죠.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또 그 형제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 색깔, 털 색깔도 달라요. 오리는 다 누런데 백조는 하얀 거예요. 처음에는 나만 하얘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나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 덩치는 왜 이렇게 커가지고? 막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구박하는 친구인데 형제들이 싫었을 텐데, 조금 지나서 연못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로 형제들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오리이지 않고 미운 오리가 되어지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미운 오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더 서글퍼지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집을 나가게 되었고요, 한참을 걷다 보니 다른 연못에 흰 새들이 놀고 있는데, 어라! 연못에서 봤던 내 모습과 동일한 친구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들에게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이, 백조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나 백조 아니야. 나 오리야. 나 오리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백조 빨리 와봐. 하고 놀게 되어지는데, 이전까지는 형제라고 생각했던 오리들이요, 날개짓을 해도 파닥파닥 하는데 백조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아하게 날개짓을 크게 합니다. 멋있어 보이나 형제들은 혼자 다르다는 이유로 구박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화려하고 정말로 멋지게 날개짓하는 나와 동일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 동화에서 주인공, 오리라고 표현할까요? 백조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이 오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나가 두 가지 나가 있죠. 평생 살았던
오리로서의 나, 그리고 백조의 나. 원래의 모습은 백조이나 우리는 사회화된 평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버려요. 내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 사회화된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과 상처들이 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상처받았으니, 넌 피부가 누러니, 피부가 하얘니, 너는 상처 아프니, 너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실현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가르쳐요.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너는 지금껏 평가를 받았던 사랑이 왜곡된 이야기를 들어서 너 스스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자이고 한 명도 빠짐없이 사명을 가진 자로 내가 만들었고 창조했어. 그러니 은혜를 받으면 본디 나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나를 드러내라, 실현하라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나의 나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건 거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회화되어서 평가받았던 나를 버리면 버릴수록 또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고 그 감격 가운데 진짜로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가 나타나요. 우리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던 사람이고 실제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신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뀐 것에 가장 먼저는 덮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완전한 자가 없음이 우리 인간의 그냥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 완전할 수 없는 우리들이 모여가지고요, 함께 무리를 이룬 것이 교회이니까 교회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내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쁜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도 무너지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으나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은혜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는 것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면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나를 은혜를 보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나의 옆사람과 우리 모두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철이 든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인생 가운데 은혜 의식만 가득 차는 거죠. 우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냈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의식이 아니라 공로의식에 가득 차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까?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하게 하심의 은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수고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건 좋은 거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공,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행복, 건강,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수고,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은요, 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고가요,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긴 정말로 극심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왜 고생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는 힘듦이, 고난이 찾아오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프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병 나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혹 죽을 병에 걸려도 이 병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모든 내 과거의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 시온선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요, 요즘 임지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듭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많은 형님 목사님들, 또 동료 목사님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우리 풀러 신학교에서도요, 박사까지도 다 끝냈는데도 임지가 없어서, 임지를 구하지 못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풀러 신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대요. 넘쳐나고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없어가지고요, 이제 좀 나가주시면 안 되냐고 계속 하면 쫓겨났다가 1시간 뒤에 또 들어와서 할 게 없으니 한국 드라마 보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 거죠.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력서가 정말 가벼워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 말고는 사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은혜죠. 은혜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공부 안 했는데도 좋은 교회 다닌데서가 은혜가 아니에요. 저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보면 와, 신기하다, 정말 감사하다 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위임식을 앞두고 어제 우리 한 명의 목사 동료와 전화통화가 되었는데요, 그분은 저와 함께
한 10년 전부터 같은 교회에서 계속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에요. 포항에서 기쁨의 교회에서 섬길 때도 같이 섬겼고, 서울에 와서도 함께 같이 교회에서 봉사했던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배 목사님이 시온선교회 위임받는 거는 포항의 기쁨의 교회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한번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제가 포항에 사역할 때 너무 존경했던 포항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굉장히 크게 하시면서 공황장애, 우울증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미국에 안식년으로 가시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임지를 구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쫓겨났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무 속상하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갔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제가 딱 맡았을 때가 청년부가 교회에 힘들었던 이유로 모두가 떠날 때였어요. 저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원망이 나오는 건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주셔서 밤낮 없이 청년들, 떠나는 청년들을 상담해야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욕먹어야 되고, 명성교회 사역자가 됐다는 이유로 신대원에 있는 모든 동료 목사님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주셨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합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온성교회 와보니 몇 년 전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상처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과거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팠던 시간들만 원망으로만 남아 있다면 오늘 제가 시온성교에서 이렇게 또 감사함으로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힘들었던 시간에는 평택을 꿈꿨거나 시온성교의 시자도 듣지 못했던 때였어요. 허나 내 과거의 모든 아팠던 시간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나에 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음이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당장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밑거름,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11절의 고백인데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나와 내 옆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은, 은혜는 흘러가요.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피와 죽음과 열심으로, 그 수고로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 그 복음이 내게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내게로 흘러왔다면 또 나로 인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유, 내 몸뚱아리는 맨날 이렇게 아프노? 맨날 병원 신세만 지노? 우리는 원망함으로 나아가지만 병원 갈 수 있다면 간호사들을 만날 기회이고 의사들을 만날 기회예요. 왜요?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네,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만 하면 매달 500만 원, 600만 원씩 태어났다는 이유로 매달 주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리고 대학교 학비도 전액 지원하는 나라, 그리고 취업하면 모든 빚을 다 갚아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시민이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해도
대기업 연봉을 주는 나라가 있답니다. 귀가 쫑긋하시죠? 어떤 나라냐면 카타르가 그러하답니다. 카타르 나라가 국민에 대한 혜택들이 정말 많아서 모두가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타르의 사람들이요, 이슬람이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혜택들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인 죽음까지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이슬람을 포기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대요. 근데 최근 이 카타르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진대요. 이 모든 혜택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가 많아진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고생합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죽음을 위협쓰고서도, 죽음이 내 앞에 오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위력이 뭐길래,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거길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할까? 우리 인생에게 질문해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그러한 복음 맞습니까? 제가 최근에 TV를 보는데요, 세계 여행을 하는 프로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이렇게 자랑거리들을 이렇게 하는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애틀란타에 보니까 코카콜라 공장이 있더라고요. 코카콜라 본사가 있고 그 공장을 한번 쭉 투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카콜라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그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 모든 시음하는 과정들을 먼저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 이 콜라를 다 만든 것을요, 전 세계로 배달하는 장면들과 노선들이 쫙 펼쳐지는데요, 정말로 산 넘어 오지를 넘어 광야와 모든 골짜기까지 콜라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없어요. 와, 저기만큼은 복음은 안 들어가겠다 할 지역도 콜라는 다 들어가요. 와,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전파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곳에도 다들 콜라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 왜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코카콜라 사장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콜라가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콜라에 미쳐있다는 얘기죠. 정말로 내가 이 콜라가 너무 좋고 사람들에게 내 좋은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정말로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장이 끝나고 그 다음 세워진 사장님은 어떤 포부를 이야기하냐면, 콜라의 경쟁 상대는 다른 청량 음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료수들 중에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점유율은 콜라가 40%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경쟁 상대는 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 그런데 물까지 포함해서 콜라의 점유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경쟁 상대는 물입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물입니까? 저는 꼭 필요한 게 콜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포부를 하는데요, 제가 믿는 자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나? 내 안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저도, 여러분도 오늘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르는 어떠한 포기가 있습니까? 포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흘러 들어온 복음이 내게서 멈추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생명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수고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복음, 내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은혜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크게 느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뒤흔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